소성이 강력 추천합니다. 지리산에서 100% 국산 콩으로 만든 전통 방식 수작업 매주 예약을 받습니다. 진상명가 010-5519-2231. 나무관세음보살. 나무관세음보살. 아유, 간혹 큰 스님, 을사년 한 해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희 방송에 출연해 주신다고 몸고생 마음고생 참 많이 했습니다. 오늘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이 간혹 큰 스님과 지난 1년 동안 달려왔던 시간들을 저희들이 특별히 준비해 봤습니다. 자, 저희들이 이제 간혹 큰 스님을 모시게 된 그 당시에 김문수 대통령 후보가 아예 이름도 금명되지 않을 그 시점에 대통령 후보가 될 것이라고 예언하셔서 적중하셨고, 또 윤석열 대통령께서 석방 불가라고 판단, 모두가 불가라고 했을 때 석방된다고 예언하셔가지고 그 당시 부적을 하나 쓰시면서 예언하셨는데 그게 또 적중해서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 한덕수 총리의 구속을 막을 수 있는 부적을 내리셔서 역시 구속을 또 피해가는, 그 두 개만 해도 정말 놀라웠습니다만은, 또 한교안 전 국무총리 역시 구속 기류에 있을 때 이 간혹 큰 스님께서 부적을 내리시면서 구속을 막을 수 있다고 하셔서 그게 적중한 부적. 그리고 지금 저희 화면에 보시다시피 태아령과 관계돼서 대한민국의 태아령으로 고통받는 분들의 그 고통을 덜어드려야 되겠다고 말씀을 주시면서 이 태아령 연가제를 하시면서 지금 40여 위의 이 태아령 위패가 모셔져 있습니다. 이렇듯이 이곳 용두사가 창건한 지 1년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만 이렇게 영험하고 신묘한 도력을 보여주신 우리 간혹 큰 스님과 함께 지난 시간들을 돌이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혹 큰 스님, 감회가 새롭죠? 산에서 또 절에서 기도만 하고 신도 포교만 이렇게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 참 박사님이 윤 대통령이 지금 좀 탄핵이 돼가지고 이게 됐는데 그냥 그 스님의 그 법력을 혼자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 되느냐고, 이럴 때 좀 그래 세상에 좀 드러내야 될 거 아니냐고, 이래서 간곡하게 그때 난 뭐 처음에 조용하게 그냥 기도만 하고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박사님이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니까 제가 그동안에 53년간 이렇게 쌓아놓은 이거를 그냥 혼자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 누군가가 좀 이렇게 해줬으면 하는, 내가 뭐 할 수도 없고, 그래서 마침 박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래도 처음에는 내가 안 하겠다고, 뭐 중이 돼가지고 뭐 하겠냐고, 그거는 오히려 우리 부처님한테 오히려 죄 짓는 짓이다. 내가 뭔가 좀 안다고 그래서 이렇게 드러내놓고 한다는 게, 또 뭔가 이렇게 예언한다는 게 이거는 안 된다, 이래서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래도 박사님 말씀 잘 듣길 잘했고, 또 나라가 지금 이렇게 절단돼 가는데 이걸 참 이걸 내가 그 속에 있는 그 법력을 이렇게 드러내 놓는다는 게 그래도 참 잘했다, 이렇게 또 생각이 드네요. 하여튼 처음에는 참 망설인 것도 많았는데 또 박사님이 또 좀 잘 이렇게 도와주셔가지고 제가 또 이까지 또 왔네요. 예. 자, 끝으로 이제 올해 마지막 예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공소기각으로 무죄 석방이 된다는 마지막 예언을 주셨습니다만은 그 예언이 적중할지는 내년이 되어봐야 알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의 놀라운 도력으로 봐서는 정말 기대가 큽니다만은 현실은 넉넉하지가 않습니다. 이 간혹 선생님 저쪽에 지금 제일 상단에 큰 초 윤석열 대통령 공소기각 무죄 석방 초 좀 앞으로 좀 갖다 놓아 주시겠습니까? 예, 고철 조그맣 그렇게 그 정도 각이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자, 어제 제가 사실은 며칠 전에 이 상갓집을 다녀왔습니다. 이 상갓집을 다녀오고 또 상갓집만 다녀온 것이 아니라 발인에 또 화장터까지 다녀왔습니다. 난생 처음 또 운구도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제가 몸이 극도로 세지고 이 밤마다 악몽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고통스럽고 해서 이 간우 큰 스님께 상담을 드렸더니 우리 큰 스님께서 말씀을 주신 게 이 상문살이 끼었다. 이 상문살을 끼었다라는 말씀을 주시면서 제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 라고 하셔서 제가 30분간 이 상문살 기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몸이 개운하게 지금 살아왔습니다만은 그것과 관계돼서 저도 깜짝 놀랐고, 야, 이거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 상문살은 이 상갓집에 갔을 때 이 잡기가 몸에 달라붙는 거라고 전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연세가 드신 분들은 직계 가족이 아니면은 상갓집을 되도록이면 안 가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상문살을 당했을 경우에 급사하기도 한다는 사례들이 기록으로 남아있기도 합니다. 전혀 근거 없는 얘기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상문살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도력이 높은 이 대종사급의 큰 스님이 이 상문살을 떼어내는 기도를 해주시면은 낫는다는 기록도 제가 문헌상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 상문살과 관계돼서 어제 제가 한 번 더 일을 쓰셔야 되겠습니다. 예. 저희들은 뭐 사실 팩트가 아니면 아니니까 제가 어저께 상문살 기도를 받았던 그 부적하고 그거 한번 이게 그거 한번 펼쳐 주시면서 그 설명을 조금 부탁드립니다. 어제 저녁에 하셨죠? 예. 다 나오는지 모르겠네. 여기 보면은 이렇게 하는데 여기 이제 상문살 푸는 부적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당사자 나이 생년월일 이름, 그 다음에 여기도 백살 푸는 부고 이것도 귀신 잡는 그 부위에 이게 부적을 4개, 3개를 그리고 이렇게 해서 부처님 방석 위에다가 이렇게 걸어놓고 기도를 하고. 그거 한번 그대로 한번 그려 주시겠어요? 어제 저희들이 기도했던 그대로. 이 상문살과 관계돼서
이 간혹 큰 스님께 많은 분들이 오셔서 이 상문사를 해결하고 가시는 걸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만은 이 좀 일반인들 좀 생소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상문사에 대해서 조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상문사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그 마음이 제일 허약한 분한테 이렇게 붙거든요. 그래서 아마 박사님이 뭐 허약한 게 아니라 그때 당시에 컨디션이 아마 제일 안 좋았을 때 아마 이렇게 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몸이 굉장히 안 예, 좋았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그 영가가 원한이 맺힌 영가가 이제 이렇게 봐가지고 그러니까 좀 과거에 좀 이렇게 좀 안 좋은 일이 있었다든가 그리고 그때 당시에 그 제일 허약한 기가 이렇게 쭉 빠졌을 때 그때 이제 이렇게 들어오거든요. 들어오면은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 상문살이 붙으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은 자꾸 그 아파요. 뭔가 모르게 이 뇌를 이렇게 쫙 내누르고 그다음에 시름시름 아픕니다. 아주 기분이 아주 나쁘게 몸살 비슷하면서도 근데 이거를 그 병원에 처음에 갑니다. 병원에 가가지고 뭐 MRI도 찍고 뭐 이렇게 다 찍어요. 그래 찍으면은 전혀 안 나와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과학적으로 밝혀지지 않는 거예요. 과학자들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은 그 뭐 신경이 좀 이제 날카로우니까 약을 준단 말이에요. 이 사람도 이제 그 신경 안정제를 이런 걸 주는 거예요. 그 먹으면 노곤해지죠. 근데 이 과학자들은 이걸 풀어낼 수가 없어요. 우리 이 스님들은 좀 알 수가 있죠. 그 스님들도 그 아까 말씀했다시피 이 공부를 많이 하고 대종사급 그 스님들만 알 수 있죠. 그래서 요즘 이래 보면은 뭐 상문을 푼다 이렇게 하지만은 그게 푸는 그 이 도력이 또 있어야 되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 상문을 풀기 위해서는 그 큰 스님이 이제 그 푸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A라는 분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 상문이 붙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큰 스님이 돼가지고 이제 도력을 발휘해서 모든 걸 집중을 해서 이제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면은 이 기가 좋은 기가 이 사람한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 전라도고 경상도고 제주도고 있는 분한테 이렇게 넣을 수가 있어요. 안 와도 이렇게 딱 넣으면은 여기 있던 그러니까 잡귀가 아니 어서 오세요 하고서는 받아들이질 않거든요. 내쳐요 처음에는. 그러다 들어가면은 이제 싸우게 되죠. 그러다가 결국은 며칠 있으면 이게 상문이 풀리는데 빨리 풀리는 사람이 있고 좀 늦게 풀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빨리 풀리는 사람은 그날로 바로 풀리고 좀 늦게 풀리는 분은 이게 이제 상문이 아주 오래돼 가지고 뭐 한 2, 3개월 돼 가지고 이거 싸운단 말이에요. 싸우면 몸이 더 괴로운 거예요. 그래 그때는 이게 뭐 스님이 상문 풀어준다는 것은 사람을 더 이렇게 고통에 빠지는 게 아닌가. 그 절대로 그런 건 아니라 이렇게 들어가면은 이 좋은 기가 들어가면은 싸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며칠 있으면 이게 풀어지는데 상문을 이게 보면은 이 각시 상문이 있고 그다음에 도령 상문도 있고 그다음에 또 아이 상문도 있고 그다음에 어른 상문도 있고 또 남성 상문도 있고 여성 상문도 있어요. 그래서 이 상문이 한번 붙으면은 처음에는 모르는 거예요. 병원에 가서 병명이 안 나오니까 이게 왜 뭔가 이래. 그래서 한 2, 3일 정도 이렇게 기도를 해보면은 이분이 상문이 몇십 프로 뭐 30%, 30%, 50%, 50%, 100 그 잡아가지고 그래서 이거는
좀 빨리 풀 수도 있고 더디 풀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제 박사님이 오셔가지고 컨디션이 아주 안 좋다고 그래서 제가 그 기도를 한번 잠깐 해보니까 상문이 이렇게 붙어 있더라고. 그래서 그럼 간혹 큰 스님 어제 저 상문 기도하실 때 제게는 어떤 상문이 붙었습니까? 근데 그 제가 이렇게 봤을 때 여자분인데 그러니까 여자 상문이 처녀 상문이 이렇게 붙어 있더라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제가 그 기도를 해서 이렇게 풀었는데 내가 아침에 전화를 한번 드려볼까 그랬는데 그래도 뭐 오늘 아니면 내일 만날 수 있으니까 한번 그냥 전화 안 드리고 그냥 이렇게 기다려봤습니다. 근데 저에게 붙은 이 처녀 상문 어떤 혼령이길래 저에게 붙은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디를 이분은 어디를 이제 좋은데 가야 되는데 못 가니까 아마 그 제일 그래도 그 만만한 분, 내가 좀 이렇게 알아줄 수 있는 사람한테 이렇게 간 것 같아요. 그래서 차라리 어제 다른 사람한테 가는 것보다도 차라리 박사님한테 이렇게 갔으니까 바로 풀어준다는 무슨 뜻이냐면은 그 처녀 상문을 영혼을 달래서 그러니까 달래서 천도를 해주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계속 그 모르고 있으면은 나도 괴롭고 그 그 귀신도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마침 그 박사님한테 이렇게 붙으니까 저한테 또 와서 컨디션이 안 좋다고 계속 악몽 꾸고 막 그냥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길래 내가 이게 또 이렇게 기도를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처녀 상문이 붙었다. 그래서 어제 시간은 짧지만은 그래도 그 처녀 상문 좋은 데로 보내주고 또 박사님한테 이렇게 분리시켜주고 이래서 좋은 데 가셨다. 그래 또 저거를 또 하루 이틀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계속 한 열흘이나 21일이나 이렇게 기도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 이제 또 좋은 데가 그 어떤 때는 이렇게 그냥 하루 이틀 만에 해주면은 이 상문이 갔다가 귀신이 갔다가 다시 또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끊어질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통 하면은 뭐 21일 아니면은 100일을 잡지요. 그래서 뭐 과거에 보면은 그 다른 스님들 보면 하루에 그냥 하고 말거든요. 그래서 이 상문을 할 때 그 구병시식이라고 있어요. 절에 보면은 그래 구병시식인데 그거를 저녁에 하는 거예요. 저녁에 이렇게 하면서 박사님도 어제 저녁에 했지만은 저녁에 하면서 기도 기간에 기도 막 하는 기간에 끝에 가면은 그래서 아마 안냐 아마마 안냐 하네 그러면서 그 연불 하면서 그냥 가버려야 돼요. 스님하고 인사도 하지 말고 뒤도 돌아보지 말고 그냥 이제 내가 그 기도할 때는 그냥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귀신을 여기다 붙들어 놓고 스님이 붙들어 놓고 이제 그 상문 붙는 분을 보내고 그 다음에 따라가지 못하게 해놓고 여기서 이제 좋은 데로 이제 가라고 그러죠. 그래서 뭐 저는 그래요. 그 상문 붙은 거는 나는 자신 있게 나는 뛸 수 있다. 시간은 뭐 좀 걸리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뭐 하루에 떨어진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뭐 한 일주일 안 그러면은 보통 뭐 한 21일 기도하면은 다 떨어집니다. 근데 그 보면은 제가 그 일례로 그 조상이 이렇게 내려와서 술귀신이 붙은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도 기도하면은 띄어받고 그런 사람들은 계속적으로 눈여겨봐서 계속적으로 기도를 초를 밝혀놓고 기도를 해줘야 됩니다. 예.
자, 지난 한 해 동안에 이제 우리 간혹 큰 스님 하면은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 부적, 그리고 뭐 유명세를 단단히 타시면서 한덕수 총리, 그리고 황교안 총리의 구속을 막아내는 또 부적으로 유명세를 계속 이어갔습니다만, 한 번도 이어서 그 세 분의 부적 좀 지금 부처님 잘 모시고 있죠? 예, 아니 그 절도 3배 한다고 오늘 마지막이라고 또 세 번 일어나네요. 예. 아이고. 자, 먼저 윤석열 대통령 그 당시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거의 뭐 빠져나올 수 없는 그 길의 부적 한 장으로 그냥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던 부적입니다. 이게 부적인데 참 이게 옥중에 그때 당시에는 누구든지 이거 참 예상을 못했는데 이제 참 4, 5년은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사람들이 다 할 때는 이 부적을 내려서 그분이 빨리 좀 석방될 수 있도록 부적을 썼고요. 또 지금도 방송 옆에도 놓고 좋은 결과가 있으시기를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정말 대단했던 부적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덕수 국무총리의 구속을 막은 부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도 그때 당시에 거의 뭐 90% 이렇게 구속이 된다. 그래서 당분간은 못 나오실 것이다. 그런데 그래도 바늘구멍 정도밖에 안 되지만은 낙타가 바늘구멍을 빠져나오는 그래도 어려움이죠. 한번 이렇게 이 부적을 써서 이 부적의 이 효염이라는 거는 대단하거든요. 이 부적을 써서 그래도 10%밖에 안 되는 그 석방을 이렇게 정성껏 기도를 해서 이렇게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이렇게 다른 데 안 가고 부처님 내가 전해줄 수가 없으니까 부처님 방송 옆에다 놓고 지금도 이렇게 기도하고 있고요. 그 후에 뭐 안 좋은 일도 있었지만은 일단은 그래도 국무총리까지 하신 분인데 윤석열 정부에서 하신 분인데 그래도 구속만큼은 되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부적을 내렸습니다. 예. 그리고 황교안 총리 역시도 부정선거를 외치시다가 구속 직면까지 가셨습니다만은 그 구속을 막아냈습니다. 이거 두 분 다 11월 달에 그런 일이 있었네요. 참. 이것도 보면은 좀 이분은 그 부정선거 이렇게 하니까 누구도 얘기 안 하던 그런 얘기를 하니까 아마 저쪽에서는 좀 껄끄러웠겠죠. 어떻게 하든지 간에 구속을 시키려고. 여기도 뭐 거의 95%는 구속이 되는데 그래도 한 5% 그래도 그 힘을 갖고 한번 부적을 한번 진짜 강력한 부적을 한번 내려보자 이래서 이걸 했는데 막 기각이 되고 참 앞으로 뭐 다시 뭐 이렇게 들어갈 일이 있겠어요.
이걸 또 다른데 안 없애고 계속해서 부처님 방송 옆에도 놓고 지금도 뭐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적의 힘이 이거 나는 대단하다나 생각해. 거의 뭐 1%라도 부적을 내리면은 거의 가능성이 있는 걸로 이렇게 나옵니다. 이 부적을 쓸 때는 그냥 이렇게 뭐 그때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썼지만은 사실은 새벽에 이제 목욕제를 깨끗하게 하고 기도를 하고 난 뒤에 그러고 이제 이게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이 부처님한테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것도 중요해요. 사실은 중요하지만은 부적을 이렇게 내려가지고 스님이 직접 그 정성을 담아서 직접 이렇게 내려서 부처님한테 방송 옆에 놓고 기도하면은 거의 안 이루어지는 게 없다. 금방은 안 이루어져도 언젠가는 그것도 뭐 한 2, 3개월이면 이루어진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용두사 하면은 이제 태화령으로 유명합니다. 아마 태화령으로 전국에서 가장 유명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이 태화령으로 어느 날 우리 간혹 선생님께서 기도 중에 이 태화령으로 고통받는 우리 보살님들을 구원해야 되겠다, 구제해야 되겠다라고 하시면서 이제 태화령을 설파하시고 지금 40여 위의 태화령이 지금 위패가 이곳 용두사 법당에 모셔져 있습니다.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과연 이 태화령으로부터 많은 분들을 구제해낼 수 있을까라고 했는데 지금 40여 위의 태화령이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 간혹 선생님의 도력은 입증되었다라고 보여집니다. 뭐 그 당시 느낌은 어땠습니까? 제가 그 태아령에 대해서 그 얘기를 하니까 지금 뭐 보면은 오신 분들이 보면은 거의 뭐 한 40년, 50년 많게는 참 60년 이렇게 된 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동안에 내 자손들이 안 되고 내가 자꾸 이렇게 하는 일이 안 되고 돈이 들어오면은 자꾸 샌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쓸 데가 많아진다 그래. 평상시에는 그냥 있다가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하니까 그것 때문에 참 태령 때문에 내가 자기가 당신들이 까맣게 잊고 살았다는 거예요. 뭐 바쁘게 살다 보니까 그러다가 뭐 일을 열심히 하잖아요. 우리 그러니까 내가 또 이런 얘기하면 또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도 우리 참 보수 입장에서는 열심히 일하잖아요. 뭐 이게 이 장교 이런 거 머리 쓰고 이러지 않고 그냥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그걸 잊어버리는데 스님이 깨우쳐 줘가지고 너무 고맙다고 그래서 그거를 하신 분들이 지금 전화가 가끔 옵니다. 오면은 참 일이 그거 하고 난 뒤에 그 일이 그래도 좀 확 이래 풀리지는 않아도 조금씩 나아지는 것 같다고 또 우리 자손들 특히 아들, 딸, 손자, 손녀 이런 애들이 좀 하고 난 뒤에 좀 좋아졌다고 그래가지고 나도 참 그 기도를 하면서 보람을 느끼고요. 그리고 뭐니 해도 그동안에 모르고 살았던 거를 까맣게 모르고 살았던 거를 내가 이렇게 일깨워 줘가지고 스님이 일깨워 줘가지고 그거를 참 천도를 할 수 있게끔 너무 이렇게 행복하고 고맙다는 이 전화도 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한 번 더 일어서 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마지막 이 공소기각 무죄 석방 촛불과 지금 이거 보시면은 저기 며칠 전에 지냈던 첨도제 촛불 이 밝기가 너무 차이가 확연하게 나가지고 예. 자세히 보시면은 우리 간혹 선생님 저희들이 이제
올해 저희들이 특집으로 지금 방송을 준비했습니다만, 네, 이거 보니까 예, 지금 이 촛불의 굵기가 너무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데 그 며칠 전에 지냈던 천도제를 올리셨던 그 촛불은 정말 환하게 불꽃이 밝아서 아마 천도가 잘 된 걸 보여집니다만은 윤석열 대통령 공소기각 무죄 석방 촛불은 거의 지금 꺼질락 말락 굉장히 불이 희미해졌습니다. 지난번에는 지금 우리 네. 간호 스님의 말씀대로라면은 뭔가 조금 불안해지기도 하거든요. 지난해는 이 윤석열 대통령 공소기각 무죄 석방 촛불의 굵기가 지금 사실은 요 오른쪽에 있는 이 천도제를 지냈던 촛불의 굵기보다도 사실은 더 굵었어요. 컸어요. 담화가. 뭐 이만했죠. 예. 예. 이 뭐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게 갈수록 점점 더 희미해진다 뭐 이렇게 지금 느끼죠. 뭐 지금 현재 보면은 그 박사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보면은 온갖 그냥 뭐 또 뭐 다른 것 건 때문에도 뭐 10년 구형 뭐 받고 뭐 이렇게 했다는데 저 어떻게 하든지 1월 18일이면은 그 6개월 다 구속 되잖아요. 만기죠. 만료가 되잖아요. 어떻게 하든지 더 가득해 놓으려고 이러니까 아마 촛불도 너무 힘이 드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거하고 이제 좀 차이가 나는데 이분은 아마 어제 아래 참 돌아가셔가지고 이렇게 불 밝혔는데 이분은 극락세계로 잘 가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 윤 대통령 그 촛불은 뭐 지금 엄청 힘들지요. 거의 뭐 6개월 1월 18일이면 거의 6개월이나 사람이 6개월 동안 활동하다가 갑자기 그냥 그 들어가 보세요. 뭐 그 뭐 이렇게 딱 몇 평 안에 뭐 한 12평인가 한 평인가 두 평인가 그 안에 갑자기 그냥 들어가 보세요. 사람 1.7평이 독방. 1.7평이요. 그리고 두 과거의 평도 안 되는데 과거의 대통령들은 전부 다 뭐 한 3평 이상 방들 다 사용했죠. 최소한 2.4평 그런 방도 이상 있을 텐데. 그걸 주지 않았어요. 야, 참. 너무 잔인한 정권이라고 좀 봐져요. 자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공소기각 무죄 석방의 기적은 일어나나요? 지금이 제일 힘들 때거든요. 그런데 촛불은 점점 희미해져 가고 있습니다. 촛불은 희미해지고 있지만은 저는 그 확신합니다. 지금도 뭐 변함이 없고요. 뭐 오늘 새벽에도 기도를 해보고 내가 계속 해보면은 여기 써 있는 것처럼 공소기각 최악에 가서 무죄 석방 나온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아마 제일 힘드실 거예요. 뭐 어디에 그 김 여사님은 누가 그러더라고. 김 여사 같은 경우는 참 전직 영부인이니까 좀 이렇게 석방을 시켜라. 그런 얘기를 말씀을 또 하신 것 같더라고. 그래서 참 너무 힘든 시기지만은 곧 좋은 일이 있으실 것이다. 아무리 거기서 뭐 아주 그냥 그 고통을 이렇게 막 주고 모든 죄를 씌우려고 해도 진실은 곧 밝혀질 것이다. 이분 한 분의 그 윤 대통령이나 그 김건희 여사님으로 인해서 우리나라는 더 발전이 되고 더 민주화가 되고 앞으로 이 미랄이 돼서 앞으로 우리나라는 더 활기차게 나가실 것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꼭 공소기각 되기를 나는 용두사 부처님 전에 꼭 오늘 또 발언하고 내일 또 발언하고 나오실 때까지 기도하겠습니다. 송불하십시오. 법주가 청장 분말 마니아가 됐는데 한번 뜯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미숫가루 같이 생겼죠, 여러분? 미숫가루처럼 생각을 하셔가지고요. 요거 타서 드시면 굉장히 아침 저녁으로 굉장히 기분이 좋을 거고요. 소성이 강력 추천합니다. 지리산에서 100%
국산 콩으로 만든 전통 방식 수작업 매주 예약을 받습니다. 진상명가 010-5519-2231. 안녕하세요. 거울 보는데 안녕하세요. 월강사 법주입니다. 전쟁 마지막 새해 전날 전쟁 얘기를 하게 되네요. 전쟁은 권력자와 다국적 사업가들이 일으키고 목숨을 잃는 것은 보통 민중들이니 한꺼풀만 더 들여다보면 누구를 위한 전쟁인가? 누구를 위한 전쟁인가? 영웅은 난세의 산물이고 성군이라 칭해짐은 태평성세의 때의 인연이 아니겠는지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분쟁은 12월 31일 이쯤에 또 마지막 날인데도 지금 어떠한가요? 천리말리 멀리 떨어진 곳에 전쟁이라 할지라도 폭탄만 바로 옆에서 떨어지지 않았을 뿐 그 옆에는 우리 피부에 와닿기에 태평양 건너 저편에 나비의 날개짓 효과가 아니라도 즉각적으로 고통을 받는 현실입니다. 불교에서는 반란을 언급하는데 반란이란 부처님법을 만나지 못하는 8가지 불행한 상황을 언급하는 것이요. 임금은 특권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백성이 배부르고 홍수로 손해 입지 않게 치산치수로 실생활을 진두지휘하며 동고동락하는 것이라 보니 자,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아무리 복 있기를 구하여도 시절이 어려우면 개인이나 가정은 물론 사회나 국가의 평안한 일상은 기대할 수 없음이니 월강사에서는 새해로부터도 여러분과 함께 부처님께 향한 마음으로 또다시 뵙겠습니다. 박사님 오셨습니다. 예, 을사년 마지막 네. 밤이기도 합니다. 네. 예, 12월 31일 한 해 동안 우리 월강사 네. 법주님 저희 네. 폼생폼사에 출연해 주신다고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는 정말 다사다난했습니다. 이제 을사년 시간이 네. 이제 불과 6시간 남아 있습니다. 네. 예, 6시간 남아 있는데 이제 6시간이 지나면은 이제 병원은 새해가 됩니다. 네. 자, 지난 한 해 저희 방송에 출연하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날은 또 어떤 일이 있었으며 또 네.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또 어떤 순간이었든지 또 가장 기뻤던 순간 또 어떤 순간이었든지. 네. 저는 뭐 여러분들을 매일매일 뵈니까 매일매일이 그냥 하루하루의 새로운 신날이라고 생각하고 오늘 이어 내일도 마찬가지고 다만 숫자로 2025년에서 2026년으로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하루하루 매일매일이 그냥 항상 신비스러운 날이었고 매일매일 또 힘들었으면 매일매일 또 어쩌면 고통의 날이었고 1년 365일이 그냥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가슴 깊게 작년부터 제가 지금까지 한 분 한 분들 제가 과거에 직장 다닐 때 같았으면 아마 여러분들의 1000명, 10,000명이라 할지라도 이름을 10,000명 하면 좀 저한테 너무 점수를 주는 것 같고 이름을 다 외웠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직장에 근무할 때 1번부터 수천 명의 사람들의 이름을 다 그때는 기억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여러분들의 이름 성함을 하나하나 못해도 한 분 한 분이 정성껏 모든 분이 올려주신 거에 대한 기억에 대한 거는 다 이 머리와 마음에 기억을 하고 있고 박사님께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더우나 추우나 이렇게 정말 저 걸어오실 때 보면 걸음걸이 하나하나 한 땀 한 땀의 걸음걸이가 밝고 가실 때는 또 밝게 가셔야 하는 항상 그런 경외심에 대한 마음으로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예. 월강사 법주님 하면은 이제 저희 방송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 삼재풀이 그때 이제 선릉에서
그 눈발이 많이 내렸을 때 네. 그 윤석열 대통령 삼재풀이를 했던 게 가장 저희 방송에서 뽑은 네. 베스트 1입니다. 베스트 5를 뽑자면 베스트 1이 되겠습니다. 삼재 윤석열 대통령 삼재풀이 네. 베스트 1이니까 1위라고 좀 쳐주시죠. 예. 예, 그 삼재풀이 앞에다가 예. 저희 방송에서 뽑은 예. 우리 월강사 법주님의 네. 그 영음함 능력에 대해서는 네. 그 서원흥에서 했던 윤석열 대통령 삼재풀이가 가장 기억에 저희들이 남고, 네. 두 번째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 때 네. 국회에서 이 탄핵 가결이냐 부결이냐 네. 투표가 있었을 때 198패로 부결을 예언하셨는데 정확하게 198표로 부결됐던 네. 그때 그 순간이 저희들이 이제 두 번째로 네. 뽑았습니다. 그럼 저희들이 이제 또 세 번째로 뽑은 것은 그 윤석열 대통령 릴레이 촛불, 윤석열 대통령의 건강 릴레이 촛불을 8월 달에 릴레이 촛불을 밝히셔가지고 많은 분들이 함께 또 네. 동참해 주셨던 기억들이 네. 저희 방송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거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12월 초였죠. 윤석열 대통령 고백수님께서 윤석열 대통령 무죄 석방 촛불을 밝히시면서 그 윤석열 대통령 무죄 석방 네. 촛불이 이제 다시 또 릴레이로 타오르기 시작했던 게 가장 기억 속에 남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로 기억 속에 남는 것은 네. 31일 날, 네. 을사년 12월 31일 날 마지막 예. 윤석열 대통령 무죄 석방 촛불을 밝히신 김지수님의 촛불이 기억에 남습니다. 네. 지금 뒤편에 31일 날 마지막 윤석열의 을사년 네. 무죄 석방 촛불을 김지수님께서 밝혀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게 저희들이 뽑은 월강사의 을사년 베스트 5입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예. 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하나씩 예. 이야기를 한번 풀어주시면은 예. 시청자분들께서도 보는 예. 재미가 쏠쏠할 것 같네요. 자, 우리 여기 입신경지의 10번, 50번, 여기. 그래서 이게 이제 0의 숫자는요, 우리 김지수님이 했는데, 이게 이제 오늘 12월 31일입니다. 오늘 12월 31일에서 끝에 1과 끝에 1은 1 더하기 1은 여러분 합계 한다는 숫자에서는 2입니다. 그러나 천부경의 숫자, 제가 상수역수라고 그래서 상수술이라고 그래서 소강절 선생님을 얘기하죠. 이거는 꼭지로 올라가면 일시, 무실, 석상국, 무진본 쪽 81자에 34개의 숫자가 나옵니다. 거기에서 1과 1은 그냥 수학 너무 감동을 먹었나? 1과 1은 수학적 숫자에서는 2인데 1과 1은 상수, 우리가 천부경의 숫자에서는 11로 나옵니다. 11. 그래서 12월 31일은 11이라는 숫자로 하면서 1은 탄생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우리가 그래도 희망찬 한 해를 맞이하는 기운에서 그래도 마지막에 이 불빛을 김지수님이 밝혀주셔가지고 너무 행복합니다. 처음에는 김지수님, 김윤희님이 했고 4번에 고백수님이 했다가 무죄석방의 초는 1번에 그 고백수님이 했죠. 그런데 마지막에 이 마무리를 여기 김지수님이 발언 올렸는데, 윤석열 무죄석방 여러분 촛불 동참 등공양 기도 발언 올리신 분, 등공양 올리시고 촛불 올리시고 또 기도 발언 올리시고 촛팔 기도하시고 삼재팔란 기도하시고
삼재팔란 또 홍수매기도 하신 분도 있고 쭉 있는데 이런 모든 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하고 우리 지수님께서 12월 31일 날 이렇게 밝혀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12월 31일은 1의 1이 숫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만 1과 1은 2의 숫자고 11의 숫자인데 산수 공식의 합계에서는 2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여러분들 많이 좀 정서적으로 우리가 혼란할 것입니다. 이거는 시대의 흐름입니다. 누가 뭐 어쩌고 저쩌고 아니라 시대의 흐름에서 병화의 병원연의 기운은 좀 개인이나 가정이나 국가나 우리뿐이 아니고 대한민국 우리나라뿐이 아니고 외국에서도 아마 그 가정사의 곳간에 조금 많은 어려움이 따르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한켠에서는 불이 나서 화마, 불이 나서 난리 뻐가지가 날 거고 또 한켠에서는 수마, 극이니까 서로 충한다. 내년에는 기운이 충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충이라는 왜 이래? 충하는 기운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서로가 찌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나라와 국가대에서도 서로 옛날에는 미국이라는 나라가 지구의 경찰, 검찰로 이렇게 포용을 했는데 지금은 미국이라는 게 돌출이 되니까 그러면서 나라와 나라들을 이렇게 충돌 전쟁이 많이 심하게 난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불시의 조화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까 제가 좀 전에 얘기했듯이 폭탄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이스라엘, 하마스에 떨어진다 해도 직접 6.25 때처럼 우리한테 떨어지지 않아도 곡물 파동, 기름 파동, 기타 등등 파동 때문에 우리가 어렵게 되는데 대한민국 우리나라뿐이 아니고 모든 세계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내 주변부터 그냥 만사 별일 없이 삼재팔란 관제구설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부처님께서 8가지 팔란 그게 이 숫자예요. 우리가 초를 올리신 분 1번부터 10번까지 쫙 초를 올렸잖아요. 그 수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주의하시고요. 뭐 같은 거 투자하실 때 항상 저한테 물어보시고요. 어떤 엄마 한 분 삐쳤어요. 저 박사님. 10개를 물었어. 10개를. 그러니 어떻게 제가 대답을 해드려요. 그러더니 그러면 골래더라고. 제가 다 답변은 하는데 제가 어머니들 하루에 전화가 100통. 자, 사랑하는 사람이 하루에 10통화씩 전화해봐 보세요. 제가 100통은 좋아. 30통씩 밀려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니까 좀 짜증나고 기다리더라도 짜증내지 마시고 이해를 하시고요. 이해의 폭을 넓혀주시고 하나씩 간단히 물어보시고 문자로 하세요. 어떤 분들은 글짓기를 하셔요. 장문의 글씨 30통을요 제가 5분씩만 해주면 어떻게 되는 게 박사님 30통을 5분씩만 해주면 어떻게 되는 게 지금 머리도 복잡해 죽겠네. 그러니까 하나씩 하는 거는 중요한 거라도 약간 경미한 사건이라도 제가 공부를 해서라도 여러분께 다 알려드릴 테니까 물어보세요. 그리고 특히나 얘기가 길어지지만 여러분들 특히나 정말 이거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이거 파자를 해보세요. 자, 이게 행한다는 겁니다. 가래자 이게 사람 인변입니다. 우리가 행한다고 할 때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 양쪽에 이렇게 대치하고 있는 겁니다. 가운데 요렇게 똑같은 글자를 이렇게 접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치가 여기 이치가 이렇게 안 올라갔네. 여기 이치라는 글자에 중요한 이치가 하늘을 찌르는 겁니다. 이치가 땅에서 하늘을 찔러버리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예상치 못한 일들이 너무너무 좌우충 내년에 좌우충입니다. 찌를 충.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저한테 물어보십시오. 부족해도 제가 최선을 다해서 답변을 해드립니다. 오늘도요 굉장히 한 20통 넘게 통화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목이 쉬었습니다. 제가.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래도 제가 저한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월강사 부처님께 기대를 하고 월강사에다가 지장보살님 전에 여러분들 조상님들의 등을 올리고 하신 거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띠별로 이렇게 하는 거는 나중에 할 테니까 특히나 또 삼재팔란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돼지띠, 토끼띠, 양띠,
삼재 판란에 있는 분들 꼭 삼재는 기본입니다, 여러분. 교회고 뭐고 이거 다 제가 천부경 강의하면서 부처님법에서 부처님 설법을 하면서 저 종교에 관하지 않고 삼재팔란 해야 하는 이유를 조금씩 다 강의를 할 테니까 삼재팔란에 들어있는 분 돼지띠, 토끼띠, 양띠 반드시 삼재기도 해야 됩니다. 자, 동지를 기점으로 송구영신 삼재기도 해야 되니까 끝났죠. 신년이 됐기 때문에 삼재기도 또 하나 해나요? 여러분 어제 밥 먹고 오늘 밥 안 먹습니까? 작년에 생일 뵙기 했다고 올해 내 생일 안 합니까? 그런 이치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사돈댁 만나러 갈 때 밥 먹을 때 연말연시 갈 때 목욕하고 머리 안 합니까? 그런 이치입니다. 실생활에 적용해서. 그러니까 돼지띠, 토끼띠, 양띠, 삼재팔란 반드시 하시고요. 입춘 또 초파일 돌아오는 때 반드시 조사님께 등을 올려야 합니다. 그리고 백중 아직 멀었지만 조사님께 반드시 백중제를 올려야 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여러분 입춘 또 삼진날 4월 초파일 5월 5일 또 7월 칠석 백중 그러면서 동지도 들어오고 하는데 그 중에 안 해도 빠뜨려도 되는 건 몇 개가 있지만 삼재는 특히 해야 됩니다. 다른데 종교 다니는 사람 끌고 와서라도 월강사에서 반드시 삼재를 하시고 멀어서 너무 멀어 그러면 거기 아까 얘기했죠. 불국사, 통도사, 송광사 다 있지 않습니까? 반드시 삼재는 필수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리고 저한테 물어보는 거 항상 물어보시고 간단히 물어봐도 저는 다 압니다. 하도 상담을 많이 해서 부처님께서 저한테 그런 조그만한 요만한 재주는 주셨기 때문에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다 알으니까 팔자에 공식에 의해서 자 숫자도 수학식의 개 1 더하기 2는 어떻게 11이 됩니까? 이거는 상수 역할 명리적으로 천부경에 나오는 숫자고 점칠 때 요법이고 1 더하기는 2죠. 이런 식으로 공식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묻고 또 묻고 그리고 부처님께 기도하고 또 기도하세요. 묻기 싫은 분들은 기도 많이 하세요. 기도를 하시면 부처님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기도 많이 하시면 삼재팔란도 물리시게 하고 기도를 많이 하면 부처님께서 얘기한 팔란 있죠. 그게 다 희석이 됩니다. 희석이 되면서 지혜를 꽂아 주십니다. 지혜. 그게 기도의 원리입니다. 기도하십시오. 꼭 허리 아프거나 다리 아픈 분은 절하지 않아도 됩니다. 명상식으로 앉아서 조용히 싹 기도하십시오. 잡생각이 나도 기도하십시오. 기도는 기적을 불러일으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아이고 저 혼자 예. 얘기를 해서 예. 자, 저희 방송에 뽑은 베스트 5 네. 월강사 법준의 베스트 5. 네. 첫 번째 이제 삼재풀이, 풀이. 두 번째 이제 198 198 패. 예. 그래서 그때 뭐 198 난리 났었죠. 예.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윤석열 대통령 건강 릴레이 촛불이 시작됐고 또 네 번째는 윤석열 대통령 무죄 석방 릴레이 촛불이 됐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가 마지막 날 김지수님께서 윤석열 대통령 무죄 석방 촛불 밝혀주셨으며 또 공동으로 5위를 차지한 게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게 이제 월강사의 청년밥상이 이제 공동 5위를 차지했습니다만은 자, 이 5가지 이야기가 막 우리 법주민 새록새록 하실 텐데 네. 그 5가지 이야기의 기억들을 더듬어서 설명을 해주시면은 한 해를 마무리 짓는 이제 6시간을 앞두고 6시간만 지나면 이제 2026년 병원년 새해가 됩니다만은 이 5가지 베스트에 대해서 기억들을 더듬어서 짤막하게 그때의 그 소감을 말씀해 주시면 저희 방송이 오늘 재미있는 방송을 만들 수 네. 있겠습니다. 예, 이 삼재는 많이들 설명하죠. 물불불. 이거는 풍수에도 적용이 되는 겁니다. 삼재풀이는 여러분 풍수에도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삼재 기도를 하시면요. 내가 이사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는 것도 스스로 파악이 됩니다. 풍수의 이치의 원리입니다. 그랬는데 이 삼재 기도 네. 예, 그 삼재 기도에서 이제 서원흥에 윤석열 대통령 삼재풀이 했을 때그 서원흥 그 당시에 이제 네. 그 부분만 설명해 주시면 나머지 부분 삼재풀이 이제 많은 분들이 전문되고 예, 이 서원흥에서 우리가 기도를 했는데 서원흥이라는 거는 그 장희비 묘수부터 경종부터 5가지 5명의 왕과 왕비의 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명당의 명당이기 때문에 일제 치하 때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용도동 서원흥이거든요. 용도동. 그래서 그 서원흥에 가니까
길이 이렇게 이어지는 길이 없더라고요, 박사님. 이렇게 이어지는 거. 그래서 아니 왜 길이 이렇게 쌍둥쌍둥 다 잘려 있죠? 그랬더니 너무나 명당터기 때문에 일제 시대에서 일본 사람들은요 풍수를 기가 막히게 적용시킵니다. 정말 대단히 풍수의 우수함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 풍수요 그거 절대로 미신이라면 하면 안 됩니다. 트럼프가 얼마나 머스크가 풍수를 열광하는지 아시죠? 외국에는요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은요 먹고 살기 힘들으니까 풍수도 몰라요. 외국의 부자, 중국의 부자, 일본의 부자, 황실이고 뭐고는요 더 풍수에 열광, 환호, 광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 서운흥의 인재가 못나게 하려고 용의 이 압이죠. 여기를 다 잘랐대요. 그 도로. 그래서 맥을 다 자른 거예요. 일본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 그래도 어쨌든 그 서운흥에 여기 이제 서울의 충정로 월강산은 도심 속에 자그마한 터고 우리 서운흥은 정말 제가 멋지게 나무도 많이 심었고 참 너무너무 멋있게 아름답게 부처님의 뜻에 따라 가꿔놨던 데에서 우리 윤석열 대통령의 그 삼재풀이를 했던 걸로 지금도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때 당시 기도를 하는데 저는 너무 행복했고 이 기운이 언젠가는 여러분들과 윤석열 대통령의 향해서 주인한테 향해서 좋은 결과가 저는 있으리라고 봅니다. 단 조건은 죽지만 않는다면 기축월이 몹시도 불편합니다. 그 윤 대통령께서 음력으로 12월 달에 그래서 살아있어야 하는 전제 조건에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회에서 이 탄핵 투표가 있었습니다만 그때 이제 가결이냐 부결이냐 기로에 놓였을 때 198이라는 숫자를 뽑으셔서 부결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정확하게 198표로 부결됐습니다. 네. 그때 그 당시 뭐 기분이나 그 당시 왜 그 198패라는 수가 뽑혀서 올라왔으며 그때 그 느낌은 어떠셨습니까? 예, 이거는요 조금 저기지만 옛날을 올라가야 돼요. 저희 아버지께서 군인이셨는데 그 어느 날 그 박정희 대통령 그 5.16과 그 서거 그때 가만히 보니까 저한테 속세에서는 오빠가 있는데 오빠가 기도할 것 같지 않으니까 우리 애기 저 손을 끌고 가면서 먼 훗날에 박정희 대통령께 향한 그 기도를 반드시 하라. 뭘 차려서 하지 말아라. 물이라도 한 그릇 떠나서 박정희 대통령과 유경수 여사님을 추모하라 이렇게 했거든요. 그때부터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 기운은 이거는 여러분 제가 이제 지성을 갖추고 열심히 공부해서 소강전 선생님, 우리 단원 이병렬 선생님, 자강 이석영 선생님, 김선영 선생님, 전백인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그 학문적인 공부한 거에 의해서 중국의 결국 우리나라 겁니다. 그 상수가 그 공부에 의한 건데 이게 결국 천부경에 나오는 겁니다. 이 글자 패가. 그러면 가결이냐 부결은 다 압니다. 다 아는데 그러면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몇 표를 하는 거냐 하는 거는 여기 매화역수도 일부고 천부경에 나오는 우리의 민족의 기운에 의해서 이런 건데 제가 이렇게 하기까지는 아마 아버지가 영향이 있지 않았을까 봅니다. 모든 게 수에 의해서 논리적이라 하더라고요. 군인이라서 그랬는지 몰라도. 그래서 이제 쭉쭉쭉 그런 이유로 인해서 제가 이렇게 했는데 근데 이거를 제가 하고부터 저는 조금 어렵게 하지는 않았는데 이것도 교만인가? 어렵게 하지는 않았는데 우리 일반 시청자분들은 잘 모르는데 이거를 놀란 것이요. 명리학 하는 사람이 첫째 놀랐고 스님 목사들이 많이 놀랬고 무속인과 법사님들 이 업계에 직업을 가진 분들이 더 뒤로 자빠지더라고요. 이게 이제 그래도 이걸 제가 펼칠 수 있는 거는 폼생폼사의 박사님께서 또 이렇게 박정희 대통령과 인연이 있어가지고 저를 폼생폼사에 오픈을 해서 여러분들과 만나게 됐기 때문에 이거를 또 제가 잘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봅니다. 예. 그리고 이제 베스트 3는 네. 윤석열 대통령 금강 릴레이 촛불이 쫙 펼쳐지면서 예. 대한민국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예. 뭐 그때 소감이나 예. 예. 이거는 이제 팔자 풀이 하는 사람들이 건강 촛불을 왜 해야 되나?
이거 목사는 그렇다 치고 스님 명리하는 사람들이 이거를 모른다면요, 이거는 정말 큰일 나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경자생에 추운 무자월에 경진일주입니다. 이거는 기본 병정화를 무지하게 기뻐하는데 특히 이 경금에서 추운 겨울동에 저기는 정화를 무지하게 반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볼 때요, 윤석열 대통령께서 건강에 이상이 있어서 별일만 없으면 2027년도 정미년 나봄으로 천하수라고 했죠. 물과 불이 만나는 거 정미년 2027년 한 음력 3월이 되면은요, 지금의 초췌한 그 의상이 틀려집니다. 이거는 빨강색, 파란색을 논하는 게 아니라 학술적인 논리입니다. 그래서 경자, 무자, 경지는 정화. 특히 이게 정화가 촛불 아닙니까? 밤하늘에 태양의 별을 가져와서 나는 그대의 눈을 보면 빨려갈 것 같아. 밤하늘의 별을 보는 것 같아. 박사님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야. 눈이 짙어갖고. 그것처럼 이 촛불의 기도는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 갑자올축 요만큼만 공부했어도 이거는 그냥 보는 순간에 알기 때문에 우리가 월강사에서 촛불 릴레이 하는 거는 당연한 겁니다. 이거는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박사님께서는 3번으로 뽑아주셨지만 기본 중에 기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렇게 초를 켜시면은 초를 켜라고 해서 뭘 하라는 게 아니라 초를 켜주신 분이 자리타로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다니시는 분 가끔씩 저한테 의문을 제기하셨는데, 교회에서 자기네 그 종교에다 촛불 켜잖아요. 그거하고 그거보다도 더 우수한 겁니다. 왜냐? 자, 여러분, 이 초는 심장입니다. 여기에 심장. 우리 옛날에 개유정란 일어났을 때 사육신, 생육신들이 있었죠. 사육신 6명, 생육신 6명, 12지지입니다. 12명. 그랬을 때 단종 그 불쌍한 사람을 놓고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성산문, 박팽년, 이계, 하의지. 갑자기 또 잊어먹네. 성산문을 비롯해서 도망 안 갔습니다. 자기 목숨을 바쳐서 3대가 몇 죽이 멸족이 되고 이랬어도, 자, 예수 12제자. 유다, 너 새벽에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베드로, 나를 배반할 것이다. 누가 하나 하느님 예수를 위해서 목숨 바쳤나요? 우리 세종대왕 때 그 사육신, 생육신 12명 죽지 못했어도 생육신, 사육신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촛불은 심장에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 다니셔도 촛불 올리셔야 됩니다. 기본입니다. 예. 4번과 5번은 같은 무제석방 촛불이고 그리고 마지막 촛불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고요. 밥상 식신. 네. 기가 막힙니다, 청년 여러분. 밥상에 대해서 기가 막힙니다. 마지막 말씀해 예. 주시고. 자, 여러분, 운이 좋을 때는요, 청소를 하고 우리가 명상을 합니다. 왜? 내가 달마 벽 보고 했잖아요. 달마가 왜 벽 보고 기도했겠습니까? 한참 젊을 때 달마라고 여자 생각 안 났겠습니까? 금욕을 하기 위해서, 이 성적인 걸 자제하기 위해서 벽 보고 한 겁니다. 성철 스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후대에 추앙을 받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년밥상 이런 분들은요, 돈이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남한테 내가 보시의 공덕으로 돈이 철철 넘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기가 막히게 청년밥상에 보시해 준 분들은요, 기가 막히게 보시를 자리이타에 그 행위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요, 그분들한테는 현실적으로 재물로 뭔가를 확 안 줬어도 반드시 내가 생각하는 거에 수명에서 3년은 더 수명이 저는 이어진다고 반드시 예측을 해봅니다. 예, 박사님. 자, 끝으로 이제 을사년 한 해를 마무리 짓는 마지막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이 충의 기운 찌를충입니다. 찌를충, 서로가 찌르고 있죠. 이렇게 서로가 찌를충입니다. 그러니까 어제의 친구가 오늘은 배신을 할 수 있는 이적 행위를 할 수가 있고, 어제 좋았던 것이 내년에 등을 돌릴 수 있는 건데 누굴 탓할 것이 없습니다. 시대의 병오년이라는 기운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특별히 자중자애 하시고요. 또 쥐띠부터 자축임의 진섬의 신유술의 돼지띠까지, 그리고 전반적인 기운은 제가 조금씩 내일 이후부터 또 말씀을 드릴 거고, 어쨌든 한 해 동안 박사님께서 뽑아주신 5번
5번 청년밥상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윤종옥님이 또 넣어주셨는데 감사드리면서 그동안 우리 삼재풀이 또 촛불행진 예, 끝으로 조상님께 예, 저희 방송하면 또 돌발 질문이고 아주 유명하죠. 돌발. 아 무서워 아 무서워. 예. 자, 이제 6시간 후면은 병원연세가 됩니다. 네. 병원연에 삼재풀이 하실 띠들이 돼지띠, 토끼띠, 토끼띠, 양띠. 양띠죠. 네. 자, 그러면 1월 1일부터 해서 이제 한 해 동안 그 삼재풀이를 하는데 예. 삼재풀이 하는 날 것도 날짜가 매우 중요해 보이는데 1월 네. 1일 하는 게 확률적으로 가장 좋은 기운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태양은 언제 떠오르죠? 아침에 떠오르잖아요. 예. 새해 그럼요. 첫날은 1월 그럼. 1일이죠. 예. 예. 그때부터 계속 신청하시고 12월 말일에 해도 그 기운은 똑같이 받지만 우리가 그래도 첫 스타트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새해부터 삼재풀이, 돼지띠, 토끼띠, 양띠 삼재풀이 하시고요. 날짜 정하지 마시고 스타트로 하시고 지장보살님, 우주광명의 부처님께 향한 마음의 기도 수행은 순서를 가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빨리빨리 기본에 의해서 여기 1번 삼재풀이에 대해서 저 부처님께 향한 마음을 전해주시고요. 새해에는 모든 분의 평안과 건강한 삶의 빛이 가득하시길 부처님께 발언 올리고 기원 올리고 기도 발언 올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법주가 청장 분말 마니아가 됐는데 한번 뜯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미숫가루 같이 생겼죠, 여러분? 미숫가루처럼 생각을 하셔가지고요. 요거 타서 드시면 굉장히 아침 저녁으로 굉장히 기분이 좋을 거고요.